할렐루야. 2021년도 1월 26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점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를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남은 시간도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마음과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고 사업의 지형이 넓어지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순환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먹을 것을 식량을 음식을 또한 먹을 것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장면들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영적인 생명의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진 예물, 그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또 백성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하는 이게 기쁜 마음에 순환적인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선한 사랑의 순환을 이루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요. 교회는 또한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또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또한 세상을 섬기고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 그날에 그랬어요.
대체 그날이 어떤 날일까? 하나님 앞에 성벽을 세우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물하던 찬송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44절이 시작하는데 바로 앞절 보면 43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요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에 무리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힘이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평강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4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이 정한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예물을 올려드리냐면 44절 보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곡식과 11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는 또 혹자들은 또 헌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 거제물이라고 했어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 중에서 어느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번쩍 들어서 들 거죠. 번쩍 들어가지고 뭐 흔들어 요제 흔드는 건 요제고요. 하여간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으로 구별한 것을 거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거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거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라고 할 때에 민수기 18장 32절에 분명하게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좀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거제물에 대한 설명이고 그 이유입니다. 민수기 18장 26절, 29절, 32절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분이래요. 그리고 거룩하게 한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거제로 드리래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들의 먹을 것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제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이라고 했으니 회개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사가 있었을 그 당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본인이 지었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또 죽지 아니하는 그런 언약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이 율법은 제하여졌습니다만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또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직자 내지는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뭐 이렇게 되겠지요. 유급을 받고 하시는 분들을 말할 텐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짐으로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거제물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날마다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업의 지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열매가 뭘까요? 처음 열매가 육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뭐 일을 해서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직장 생활에서 처음 받은 뭐 그런 봉급 내지는 급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더 넘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을 처음 열매라고 그래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두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사람을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가 뭐 물질적인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바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처음 받았던, 느꼈던 그 은혜 중에 은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감격하고 은혜 받아 눈을 흘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첫 믿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 개인적인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믿는 믿음, 이 감격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한테 행한 이야기인데 처음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래. 처음 믿음 생활했던, 처음으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행위들을 가지랍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되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옮기겠다고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처음 열매, 이것은요 물질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열매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처음 믿음, 은혜의 믿음,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 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날마다 교육을 힘썼고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날마다 말씀이 그렇게 꿀실처럼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했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요 다시금 회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면서 거제를 드리고 처음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에 대한 행위들을 옳게 다시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11절을 드렸다고 그래요. 11절은 말할 것 없지요.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 11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고생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여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내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요.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서 복을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말하느냐? 그게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11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그 돈의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앞섰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본문에는 그 증표가 11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11조 하라 말아라, 이걸 가지고 좀 논쟁들 많이들 합니다. 하늘전교회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하고 말하고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래요. 11조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것, 그 중심도 마음도 의와 정과 신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요리 하나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신 11조 행하셔서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들이 위협의 것들이요 우리의 소득되는 어떤 것들을 갉아먹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머니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머니 밑에 구멍이 뚫려서 밑으로 다 빠지면 소용없는 거죠. 그걸 막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죠. 열매가 맺는 그 계절 이전에 바람이 불고 또 태풍이 불고 다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막아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요 사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뿐입니까? 그래서 땅으로 표현되어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마음의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예수 믿었더니만 교회를 잘 섬겼더니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만 저런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간증 내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러움의 대상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차고 넘치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열매, 물질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들, 복음의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신앙, 처음 신앙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증표로서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11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쌓을 곳이 없는 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복되도다 복받았도다 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날마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순환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제사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거저오지 아니하고 거제와 또한 처음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 즉 신앙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증표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즐겨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여건도 허락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 받았도다 라고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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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